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초반부에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하고 또 이후에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소시켜 줍니다. 첫 번째 생기는 의문은 1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인지 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을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계명들은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옛 계명,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과 같이 느껴지면서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데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소시켜주는 구절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요한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습,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으며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왔던 질문과 그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그분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 아래에서 산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 밑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일반 회사의 직원은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7절과 8절에서 요한은 새 계명을 쓴다라는 것인지 안 쓰겠다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본래 구약의 옛 계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와 그 원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로서 이 계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서 계명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에만 매달려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정체성에 혼란함을 주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 고귀한 신분을 흔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너무 비슷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끝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 안에 거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쳐왔던 복음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읽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골고루 미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나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나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국내 정치와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